지지난주가 되겠네요. 지난주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대면에서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소셜 미디어 이게 SNS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친구가 되었던 그 여자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별세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그 죽음의 원인이 뭔지 몰라요. 근데 많은 추측들이 난무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죽었느냐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의 죽음에 대한 반응이 각양각색인데 너무 악질적으로 정죄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떠도는 소문만으로 아주 그 사람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정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같아요.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안 그러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은 안 그럴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악담과 저주와 갖은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7개 교단도 저는 몰랐는데 그분을 이단 정죄를 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볼 때 왜 이단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교단에서 써 있는 그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을 통해서 보면 이단이라 그래요. 삼위일체를 어겼느니 일부 다처제를 옹호한다는 등 동성애자를 찬성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 그래서 그런 그 저주와 악담을 퍼볼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자주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여자를 이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도망갔어요. 그 광경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정죄에서 예외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외될 수 없는 사람이 예외되는 것처럼 아무나 그냥 쉽게 정죄를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이발을 했잖아요. 그죠? 언제 했지? 어제 했나? 어제 했군요. 어제 했어요. 제가 지금 맛이 간 건지 오늘따라 이상하네. 거기 이제 미용실에 가면 이렇게 이제 기다리라고 이렇게 책들을 쭉 이렇게 막 한 게 있어요. 근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제게 눈에 띄는 건 어떤 책들일까요? 제 직업과 관련된 책이겠죠. 없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유명한 여자 목사의 책이더라고요. 경부고속도로 이제 초입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 이상은 안 밝히겠어요. 이런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빨리 읽게 잘 들으세요. 시간이 조금 길어 보여서. 가장의 믿음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못한 지도자 때문에 징계의 수단으로 흉년이 왔는데 그런 지도자에게 잘못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이게 룻 얘기예요. 룻의 부모님들, 이게 시부모님들.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대로 서지 못해서 흉년이 오고, 목장에서 목자가 제대로 서지 못해서 흉년이 오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제대로 서지 못해서 흉년이 오고, 대통령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나라에 흉년이 오고, 강대국의 수장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전 세계에 흉년이 오는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재임 시절 동성애자를 지지한다는 발언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강대국의 지도자로서 성경적 가치관을 버린다면 전 세계를 흉년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목사가 할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인과응보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은 그거에 부응하는 무슨 뭐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얻는다 뭐 이런 식인 거야. 이거 그러니까 누가 못해서 흉년이 오고 누가 못해서 흉년이 왔다. 그러니까 흉년은 이 사람이 못해서 온 것이다. 이런 그 논리거든요. 또 한 가지 빨리 읽어드릴게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자매가 믿는 가정에서 자란 형제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교회도 안 나가고 생활비도 안 주고 술과 도박을 즐겼습니다. 그래도 자매는 두 아이를 데리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철야 예배도 참 많네요. 성가대 봉사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더욱 열심을 내고 성가대에도 열심히 참여했는데 그러다가 성가대 지휘자와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힘들게 하는데 성가대 지휘자는 믿음도 있고 돈도 있고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뺏기고 아이 둘을 데리고 이혼했습니다. 지휘자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자매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자매가 옳다 그르다 남편이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면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괴롭힌다고 때린다고 돈 안 준다고 이런 기준으로 안 살아도 된다고 하면 같이 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결혼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결혼 생활이 힘든 것은 나 자신의 욕심과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세팅이자 훈련이요 징계입니다. 나 이거 보고 열받았어요. 네? 결혼 생활이 힘든 것은 자기 신의 욕심과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세팅이자 훈련이요 징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런 짓거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거 저 굉장히 분개했어요. 이걸 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거는 한국 교회가 참 건강치 못하구나. 결혼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대수입니까? 둘 다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유지하지 않고 헤어져서 사는 게 둘 다 정말 행복하면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냥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인데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인데 그걸 유지하는 거 그거를 원하신다고 보진 않아요. 무슨 남편이 때리고 돈 안 주고 괴롭히고 이러는데 누가 살 수 있겠어요? 내가 만약에 부인이 그런다면 저는 못 살아요. 때리고 괴롭히고 돈 안 주고 누가 살아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이런 말들을 허다한 목회자들이 교회에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막
당연한 듯 또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게 할렐루야 하고 모든 가정에서 당하는 그런 그걸 뭐라 그러죠? 이 가정 폭력 이거를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행을 당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그냥 아까 먼저 읽은 거 보면은 불행은 다 내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 안 해서 오는 불행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소연양 여기 있어요. 다리가 하나 없어요. 소연양이 0.0001%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다리가 잘리는 불행이 왔어요. 이 사람에 의하면 소연양이 잘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연양은 계속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 잘못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회개해야 되는 거라고. 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주보 첫 장에 썼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이유로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권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만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랑은 살리고 정죄는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공동체를 만들고 정죄는 공동체를 깨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현실을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정죄하고 사는지. 교단적으로, 노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정죄하기에 그냥 막 혈안이 돼 있어요. 좀 지나친 말을 한다면 환장을 했어요. 아까 그 별세한 젊은 목사님, 제가 잘 몰랐는데 엄청나게 정죄를 받고 거의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퇴출됐단 말이에요. 출교도 되고 이랬더라고요. 삼위일체에 어긋난다. 지들도 삼위일체 뭔지도 잘 모르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 예배 가서 내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 그럼 그분도 이단이네요. 교리라는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주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교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끼워 맞춰가지고 막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저주하고 죽이는 그런 용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중세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중세 때는 그랬어요. 이상한 교리 막 붙여가지고서는 마녀 사냥도 하고 영적으로 뭔가 체험한 사람들 막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막 쳐 죽이고 이랬어요. 지금 그 법이 살아있으면 죽을 사람 많죠. 막 만났다 그러고 음성 들었다 그러고 이런 사람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교리에 안 맞으니까. 법에 안 맞으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이 맹인. 뒤에 보면 그죠? 어디서 고쳤죠?
저 갔다 오신 분은 아실 텐데. 예? 뭐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막 눈에 이렇게 발라주셔서 나으셨잖아요. 근데 이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나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사람들이 질문해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과응보의 정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큰 불행을 당했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그랬지? 뭔가 틀림없이 아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고 아주 잘못됐고 기독교인이 아닐 가능성도 커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누가 불행을 당했을 때는 그냥 아파하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뭔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그 최선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찾은 게 돈이면 돈을 줘서 불행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뭐 물질적인 게 없으면 찾아가서 손이라도 만져주고, 그냥 그 뭐 말로 그냥 쓸데없는 그 위로하려고 그러지 말고 더 덧나가지고 더 화가 날 수가 있어요. 불행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엉뚱하게 뭐 그냥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아주 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불행들, 우리가 당하는 안 좋은 일들은 우리 신앙과 관계없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자꾸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아까 그 여자 목사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 흉년이 든 게 그냥 들은 거지. 그걸 뭐 어떻게 따지고 들었어.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흉년을 어떻게 대처할지, 어떻게 우리가 이 막막한 생활 환경을 이겨낼지 이걸 생각해야지. 뭐 지도자가 뭐 잘못해서 흉년이 들었네. 그럼 뭐 기우제를 지내야 되나? 어떻게 돼요? 100일 기도회를 되나? 아니면은 뭐 부흥회를 뭐 일주일 해야 되나? 그런 게 미신이에요. 그런 게 미신.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고 미신과 접합된 가짜 기독교인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옛날에 제가 한번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그 불치병이 걸린지, 암이겠죠. 못 고친다 이래서 잘 고친다는 기도원을 갔어요. 맨 앞에 앉아서 간절히 그냥 이렇게 그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의 눈에 띄었어요. 당신 부흥회 하다 보면 막 말도 걸잖아요. 그 부흥 강사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죠? 그런 그 신유 집회면은 당신은 무슨 일 때문에 왔어? 그랬더니 제가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제가 못 고친다 그래서 그래도 왔다고.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겠죠. 하나님한테 대한 그 갈망이 엄청나겠죠. 고쳐달라는 그런 그 소원이. 그런 분한테 이제 너 저 평소에 저 신앙생활 잘했니? 뭐 예배 잘 드렸니? 주일 안 빠졌니? 더 과거 아닌 거는 주의 종한테 잘했니? 이런 걸 물은 거예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부유해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평소에 갖고 있던 그 죄인의 감정보다 더 큰 죄인의 감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막 그냥 구구절절히 죄만 짓고 산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뭐 잘 못 지킨 것 같아요, 주일. 저 공동체 생활 잘 못한 것 같아요. 뭐 주의 종도 뭐 모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봐라, 네가 그렇게 평소에 잘못을 해서 이렇게 병이 걸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난 목사라고 생각지 않아요.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왜 아픈 사람한테 약은 못 줄 중정 대못을 박아요? 왜? 예? 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정죄하면 안 돼요. 털끝만한 같아 다른 사람한테 죄 있다 없다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예? 이건 잘못된 죄야.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정한 어떤 그 평화를 위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믿음 안에서 어떤 것도 정죄하면 안 돼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게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얘기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불행한 결과만 정죄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결과도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해서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감사하고 나같이 이런 부족한 사람한테 형편없는 사람한테 이런 귀한 일을 생기게 하시다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참 좋은 일에 아름다운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겠습니다. 이러는 게 건강한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더니 이런 좋은 일을 생기게 하셨구나. 내가 52주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더니 우리 집이 뭐 한 10배 오르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 잘된 거를 무조건 신앙화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내 잘못된 것을 또 신앙화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냥 우리 되어진 것에 우리는 관심을 버리고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삶의 길을 우리가 털끝만큼이라도 담고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자꾸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신앙을 운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정죄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합시다. 한 3초 동안 심호흡을 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올 수 있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주일만이 아니라 사는 날까지 정죄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어떻게 살아도 정죄하려고 애를 썼던 오늘 성경의 본문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 아이가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이유가 이 아이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지 지금 되돌아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물을 자격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기에 그 사랑을 하고 전하는 일밖에 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늘 감싸주시고 성령으로 막아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주님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참 흐뭇하시고 우리를 기특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같이 부릅시다.